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손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더 큰 일을 받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율법 교사인 이들이 지금 이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인, 증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한테 요구한 내용이 뭐냐? 역시 표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해라. 그럼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도 뛰어내려가지고 죽지 않는다면, 천사가 받아줘가지고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고,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확실한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근데 요나가 이제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앙숙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라, 회개를 선포하라. 그 나라가 꼭 어떻게 가장 싫어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기를 평소에 기도했는데 그 나라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는 난 죽어도 싫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는 건데 죽지 않아요. 아주 신기한 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큰 고기를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이 큰 고기가 그냥 큰 입을 벌려서 확 이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막 생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 어떻겠어요. 막 여러 가지 이 위에게 그리고 또 먹었던 작은 고기들 막 그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로 3일 동안 어디에 계셔요? 땅 속에 계실 거다.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보통은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응이 없어요.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칭찬해도 반응이 없고 어떤 것도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시다면 그의 가르침도 그의 메시아됨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른 종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들로부터 예고하였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마치 어떤 문서에 확정하는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꽝 찍는다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메시아됨으로 이루셨음을 확정하는 사건이 이 부활이죠. 곧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인 또한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됨을 알 수 있는 사인은 수도 없습니다. 뭘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인을 찾는 것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했다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에서 500번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하죠. 선포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성경이에요?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치유와 어떤 능력과 어떤 죽음과 어떤 부활을 이루시는가, 이걸 보여주시죠.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마치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이 권면하냐. 첫째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결국 이제 이 고기 뱃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제 가서 니네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가 그냥 그 안에서 요나가 막 두드리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기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안에서 죽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러니. 근데 그 고기가 그냥 웩 하고 토했는데 토해낸 그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땅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에는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이 니느웨를 보면은 막상 가서 니느웨를 보니까 축복보다는 저주밖에 안 나와요.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에게 악한 일을 일삼았던 이들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회개를 촉구해라.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외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성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다 돌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 조금 다니다 말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속에 이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한다고 봐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거 사람들이 안 샀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 이거 2만 원 저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이거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별로 뭐 사지 말라는 식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봐요. 그 직원을 둬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근데 요나는 바로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가 와서 사려고 하면은 이거 별로예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건을 팔았는데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진정성도 없고 그가 사람들의 회개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진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축복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요나가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진짜 메시아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반응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들아, 너희들의 악함이 증명된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 있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왜 돌이키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즉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쉽게 고백하고 돌이키는 성도,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즉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심으로 부르시는, 바로 탕자를 맞이하듯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라, 그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이 어떻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남방 여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 소문을요?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생각할 때 뭐 지혜로운 것이 사람이 그거죠. 그만 하지 뭘 특별하겠느냐. 그런데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한 번만 이야기해 보면은 진짜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아주 먼 길, 오늘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서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선물을 들고. 그래도 그냥 반신반의예요. 무슨 말을 하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서 알아나 보자 하고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런 지혜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가 듣던 것보다도 훨씬 지혜롭습니다. 신하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다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칭찬과 찬양을 하며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지금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방에 있던 이방 여왕이 그 지혜를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면, 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눈을 막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한 세대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다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도 교회가 이렇게 엎드리면 코다니까 교회 오셨나요? 아니죠. 사모함이 있어야 이 새벽도 깨우고 나오는 거죠. 오늘 지금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이 남방 여왕이 머나먼 길을 찾아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찾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방 여왕처럼,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 여왕처럼 말씀을 찾아가고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는 전조현상이 뭐냐? 사모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려면 주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자녀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간절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 악한 세대들아, 예수님이 질책하죠. 오늘 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을, 이 세대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책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외침, 진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외침에도 회개하였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축복으로 선포하지만 회개하지 않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세대가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듣기를 거부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방여왕처럼 솔로몬을 찾았던 그 간절함과 소원함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간절함과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들과 또한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 운행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복된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사모함으로 은혜를 찾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